우리를 섬세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시도 생명의 삶을 살 수 없었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인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속하신 긍휼의 하나님 그 사랑에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좀 우리가 이제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시입니다. 시. 시처럼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백성에게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읽으면 그렇게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하나님의 마음, 섬세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있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그녀, 나는 하나님이고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끌어당긴다는 말은 원어로 꿰다, 꼬신다. 이제 소위 우리가 꼬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표준어로 꿰다라는 뜻이죠. 꿰다. 끌어당긴다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신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살살 설득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신랑이 신부, 그런 영적인 간음을 하는 신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이켜서 이제 그 잘못된 사랑을 하는 그 옛 여인과 격리를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격리를 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좋은 말로 잘 이렇게 꿰서 설득해서 그 악한 바알 신으로부터 격리시킬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리시킬 것. 그래서 격리를 시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알 신은 돈,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돈, 풍요로움, 또 쾌락,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상징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제 그런 바알로부터 격리를 시키면 그 삶은 광야처럼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돈이 떨어지지? 왜 돈이 부족하지? 왜 이게 잘 안 되지? 하는 일이 안 되지? 왜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는데 왜 소원이 성취가 안 되지? 이런 세상에 있어서의 소원, 세상적인 소원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광야 같은 거예요. 광야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악한 것으로부터 격리되는, 즉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들이 나올 때 그것은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곳이지만, 어려운 곳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회복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지금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설득해서 바알신, 즉 풍요에 대한 욕심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 그곳에 가서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됐을 때, 귀를 열었을 때,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열고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로 데려가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 위로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은 마치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사랑의 속삭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줄이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이집트 땅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 이집트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예, 광야로 그렇게 가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때, 그때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것은 이집트라는 강대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뭐 먹을 것도 그래도 있었고, 또 모든 살 수 있는 생활 시설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했고,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제 거기에 적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돌아볼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그 그림과 지금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광야로 데려갔는데 그 광야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곳인데, 즉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곳, 하나님께 귀를 여는 곳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시선과 귀를, 눈과 귀를 하나님께 여는 곳이다. 마음이 가난해지니까요. 그렇죠? 예, 거기서 그렇게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네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시는 내 남편이란 뜻이고요. 바알리는 내 바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알신을 섬기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도 바알신 중에 하나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다만 다 바알신처럼, 여러 잡신들처럼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마치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이거 줘, 저거 줘 한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이거 줘, 저거 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왜요? 자기 중심,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의 날, 그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날,
회개의 날에는 이제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날이다. 그게 회개의 날이에요. 그날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즉 하나님을 내 남편,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더 이상 바알처럼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날이 된다. 그러니까 관계가 원래의 관계로 딱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17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더 이상 이제 격리도 했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깊이 알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바알이라는 것을 입에 오르는 일이 없다 라는 것, 이제 기억할 일도 없다. 완전히 잊어버려. 이제 잊어버리는 날이 온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이제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것들과도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연과의 질서, 다른 나라들과의 질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 짐승들, 날짐승들,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고 이제 전쟁도 중단하게 되고 이제 안전하게 평안하게 눕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바로 회개의 날, 하나님을 회복하는 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원하리니. 이제 새로운 시작,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알았다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지 다른 신이 내 남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정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정혼을 맺고 참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와 정혼하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 여러분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대한 마음입니다. 이게요. 공의가 뭐예요? 옳은 것입니다. 올바른 것.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것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해요. 마치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한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이고 그렇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또 간음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영적 간음인데, 영적 간음인데, 그런 영적 간음을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를 없애버리고 저버리고 그냥 사랑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생명 없이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잘해주기만 하고 아이가 좋아해 주는 것만 해주고 하는 그런 부모라면, 그리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 부모라면 그 아이는 커서 어떻게 돼요? 그냥 탐욕스럽게 쾌락만 추구하고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게을러지거나 그런 파괴적인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교육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스포일이 돼가지고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는, 뭔가에 또 중독이 되고 쾌락에 빠져서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항상 우리 가운데에 발휘해야 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래서 영적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죄는 스스로를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공의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그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공의와 인자 중간에 있는 게 긍휼입니다. 다시요. 공의와 인자 중간에 있는 게 긍휼이에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공의가 이렇게 있어요. 인자하심이 있어요. 이 중간에 긍휼이라는 게 있어요. 공의와 인자는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는 심판을 해야 되고요. 사랑은 용서해야 되잖아요. 심판을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둘 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용서를 하거나 심판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심판하면서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간이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 심판과 용서 중간에 있는 그 긍휼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영적 간음을 심판도 하시고 용서도 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를, 처벌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심판을 이루셨어요. 동시에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와 인자와 긍휼,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은 공의와 인자와 긍휼이라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정원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영어로 faithfulness,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정언을 하면 이제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알리라, 이 말은 원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공의와 인자와 긍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냐고요. 우린 그 마음을 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에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분의 마음을 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역시 신실하신 분이구나. 역시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관계 회복이 되면 곧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자연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하늘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예스루엘의 말을 들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자연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또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거꾸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자연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한 2000여 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 전과 지금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고 우리가 지금 마트만 집 앞에만 나가도 음식을 풍요롭게 먹을 수 있고 하는 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인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를 신학자들은 교회 시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서 우리는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예요. 긍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땅에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요.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졌던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입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하겠냐고요. 이게 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간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만 옛사람의 속성 때문에 쾌락을 즐겨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게 다 영적 간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내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런 모습에 마음 아파하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마음에 품고 사랑한다고 아무 일 없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아무 감정도 안 느끼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만큼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대속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다.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났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2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느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기도 안 하셔도 좋겠어요. 대신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